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릴 적 좋았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보통 소풍 기억을 많이 하는데 저는 소풍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스트레스였냐면 저는 할머니하고 살았잖아요. 할머니께서 김밥을 만들어 보신 적이 없대요. 소풍 때가만 되면 난 김밥 못 만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밥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김밥을 못 싸가지고 가고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김밥 먹는데 저만 도시락을 펼쳐야 돼요. 스트레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근데 뭘 싸가지고 갔는지 기억은 안 나요. 몰라요. 잊고 싶었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 뭘 싸가지고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은 나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1,000원만 주면 김밥을 싸준대. 이제 그 김밥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1,000원만 내면 이제 할머니한테 김밥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풍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소풍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 바캉스, 우리 때 이제 바캉스 간다 그랬잖아요. 요즘 휴가를 이제 그때는 다 바캉스라 그랬습니다. 이제 뭐 서해로 동해로 이렇게 바캉스를 다녔는데 저희 가족은 바캉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7, 8월 농사꾼이 제일 바쁘기 때문에 바캉스 휴가를 어떻게 가? 뭐 엄두 아니 뭐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좋은 기억 당연히 없죠. 자, 그러면 저에게 좋은 기억은 무엇이었냐면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대문 열고 끼익 소리 나는 대문 알죠? 그 대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 뭐 전화기도 없었으니까 전화기 없죠. 전화 가진 집이 몇이나 됩니까? 서울이라도 없는 집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우리 엄마 오셨네. 예, 그게 이제 너무 좋았던 거죠. 어머니께서 오시는 날이 저에게는 가장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자주 못 오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신학교 들어가서 5월 달까지 살았으니까 만 11년 정도 살았거든요. 11년 동안 살면서 10번이나 오셨나? 그러니까 중차대한 일이 있어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형이든 저든 졸업식 때도 한 번 못 오셨으니까 좀 심하셨죠? 근데 저는 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냐하면 너무 바쁘셨거든요. 사시사철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 아들 둘 서울에 보내놓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하시고 뭐 눈에 선하시긴 하셨지만 오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차대한 일이 있어야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시면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뭐 어떤 변화인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에게는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 오셨다, 그게 중요한 거지 오셔서 뭘 바꿔주셨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오셔서 농사꾼 자식이 냄새나는 쌀, 냄새나는 밥을 먹는다고 그걸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쌀을 바꿔주셨어요. 그 기억은 납니다. 어머니께서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쌀이 딴 건 몰라도 쌀은 널렸잖아요. 농사를 지시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여름철 가까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쌀 두면 금방 변하고 냄새 나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시죠. 저희 할머니는 그냥 워낙 옛날 분이셔서 뭐 썩지 않으면 그냥 드시는 거예요. 쉰내 나는 밥도 이렇게 빨아서 잡수시고 이런 분이니까 뭐 쌀에서 냄새 나는 거 그 같은 개의치 않는. 그래도 104세를 사셨으니까 여러분 뭐 썩은 거 뭐 상한 거 먹어서 죽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바꿔놓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변화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오셔서 참 좋았다.
그 기억만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 이런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6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제가 오늘 주목하는 단어는 저 돌보사라는 동사입니다. 평범한 단어죠. 평범한 단어입니다만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역사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가리켜서 아주 기능,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진 특별한 테크니쿠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로 특별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아주 특별한 단어였던 거죠. 자, 왜 그런지 시편 4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기다렸던 역사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기다리는 과정이었고 역사 자체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왕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됐고, 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유는 서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의 이런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은 끝난다. 욥기의 주제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도 욥기의 주제는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은 끝난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끝나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다림을 그 고난을 종식시키신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성도의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데, 이 응답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돌보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든 그렇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였거든요. 이 두 언어 모두 공히 이 돌보다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1차 의미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거든요. 다시 이 전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방문하사 속량하시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해서 다 돌보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라는 말이 더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룻기 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서 돌보시사가 사실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뭐라고 됐냐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파카드 아도나이 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카드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아도나이는 여호와, 임무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대요? 기근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옛날에 3000년도 더 된 옛날 얘기 아닙니까? 기근이 임했어요. 왜? 잘은 모르지만 뭐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도 가뭄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요. 뭘 해?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물길도 바꿀 수 있잖아요. 와,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이 서해 쪽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 금강의 물을 끌어다가 저 보령댐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3000년 전에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가뭄이 들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깡패를 만나고 있을 때, 깡패가 돈 내놔 막 이러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딱 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안도감, 감격 이런 것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은 당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시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응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했구나. 그런 기쁨의 반응, 감격의 반응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방문하셨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요? 이제 이게 언어의 차이인데 우리는 방문하면은 놀러 가는 거잖아요. 마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러 가셨겠습니까? 놀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릴 적 저희 어머니와 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린 아이였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서울 아스팔트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언제 보실까? 언제 보실 것 같아요? 눈물 흘릴 때 보시겠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주님께서 저를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눈물 나니까 눈물 나잖아요. 부모님 떨어져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윤이도 혼자 많이 울었지? 나윤이는 내가 하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나는 나윤이보다 더 어렸을 때 부모님 떨어져 살았으니까 근데 나윤이도 일찍 떨어져서 산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핍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어린 아이는 자기가 무엇이 결핍됐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어머니께서 오셔서 그런 결핍을 보시고 급한 대로 이제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부모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가 어디까지 도와주겠어요? 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요. 끝까지 못 도와줘요. 일단 나이 먹고 힘 빠지면 의지하고 싶지. 물론 뭐 그렇게는 안 되면 좋겠지만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연의 섭리인 걸 뭐. 나이 먹고 힘 빠지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이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제 이와 비슷한데 다르죠. 예, 부모님은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많이 도와줄 수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결핍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대학 갔다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대학에 갔어. 진짜 제일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대학이 있잖아요. 갔어.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뭔가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좀 교만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무능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지혜는 뭐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 무지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림으로 산다고 이제 고백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는 그래도 좀 꺾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쉬는 넘었으니까. 뭐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뭐 연소하지만 그래도 또 아주 못 산 건 아니에요. 50 넘었으니까.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어떻게든 살긴 해요. 어떻게든. 그러나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감격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 사람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언컨대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이 기쁨 저 기쁨 해봐야 다 별 볼 일 없어요. 이 또한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기쁨 저 기쁨 찾아봐요. 그건 도파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겠죠.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또 뭔가 찾게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기쁨은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사가랴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가랴와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이중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주의자가 아니에요. 큰 대마를 살린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개인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걸 살리려고 작은 걸 희생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인류 전체를 찾아오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부모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셔도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변화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물 보따리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그냥 오시지는 않아요. 기다려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찾아오시는 거죠. 실제로 사가랴가 이제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은 사가랴의 찬양인 동시에 기도입니다. 기도이고 찬양이고, 찬양이고 기도이고.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기도에서 길지 않잖아요. 불과 뭐 15절조차 되지 않는 짧은 기도, 짧은 찬양인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구원과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인 속량, 그리고 건지심까지 포함하면 총 5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낌 오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죠. 자, 삭개오는 그 시대의 가장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또 하나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인 거죠. 마치 우리가 명왕성 잘 모르잖아요. 토성 잘 모르잖아요. 거기 또 하나의 세계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또 다른 세계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러니까 이제 세리장 삭개오였는데, 뭐 세리장이 뭐 삭개오 하나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세리장도 많았을 겁니다.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쩌다 보니까 세리장이 되기는 했어요. 뭐 직업적으로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부자였겠죠. 부자였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동포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완용이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했던 겁니다. 일제시대의 최고의 욕은 저 이완용 같은 놈, 이거 아니었겠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손가락질을 받으니 당연히 이제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죠. 물론 뭐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 나는 관계없어. 나는 충분히 돈을 갖고 있고 어쨌든 로마의 뭐 공직자고, 그럼 됐잖아.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포기하면 될까요? 세리장을 내려놓으면 돼요?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미 민족의 반역자가 된 마당에 내가 이 직업조차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은 뭘 먹고 살아갑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잖아요. 먹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못 먹고 살게 되면 그 계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 식솔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의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진 않아. 근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해소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연히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과거에 오래 전에 이제 몇 번 했는데, 그때 제 뭐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굳이 그 삭개오가 사는 지역에 가실 이유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자, 제가 서울에 갑니다. 목적지가 서울이에요. 청주를 갔다가 서울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청주를 갔다가 갑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시거든요. 그 안까지 들어가십니다. 왜? 삭개오를 만나야 되니까. 왜 만나야 돼요? 삭개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파수가 통했던 거죠. 눈을 감고 보니 저 멀리서 삭개오가, 주님, 저에게 한 번만 와주십시오. 제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안 거쳐 가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사해 주셨거든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를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질이 났겠죠. 이따위가 다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랬을 것이고, 삭개오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 따위가,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저런 선포를 하실까? 자, 주님께서 오시면 이런 기적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미니멈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더 나은 걸 추구하며 살아가야지.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나는 그냥 요만큼만 할래. 그만큼도 못해요. 그만큼도 못합니다. 뭐든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좀 높이 둬야 그 근처라도 가게 되는 거지.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러면 이제 천국도 아슬아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작 그 정도를 위해서, 물론 천국 가는 게 고작은 아니죠. 큰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만은, 근데 그 이상의 뭔가를 주님께서는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더 크고 위대한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게 뭔지 레위기 22장 33절 보겠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꿈은 소박하고도 큰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신이 어쩌고 뭐 막 그럽니다. 신? 그래. 그런 추상적인 신? 성경은 그런 신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감정이 있는 분이고 인격이 있는 분인 겁니다. 마치 제가 결혼하면 이 관계적인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 이전까지는 저는 그냥 김성열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민지영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하이의 하진이, 하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아이들의 아빠로 제가 불리는 거죠.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누구의 아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림을 받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제 파악을 좀 잘해야 된다. 주제 파악을. 인생의 모든 비극은 주제 파악을 못해서 발생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제 비극이에요. 눈을 떠서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부족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이 시간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소한 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뭐 먹고 사는 것쯤은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이 좋은 나라에서 뭘 하면 못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강남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강남에서 뭐 월세를 산다든지 뭐 전세를 산다든지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안에서야 뭐가 문제인가? 천안에서 그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께서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 그런다고 여러분 천안에서는 사는데 큰 문제 없어요. 뭐 한 20평, 24평 거기서 시작하면 되잖아. 그래도 월세 막 비싸지 않거든요. 전세도 뭐 빚내서 할만해요. 뭐 살 일이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자, 사소한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병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아오시면 병도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고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 병원에서 다 고쳐줍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급발진 사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일본도 가지고 막 또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뭐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그런 일들, 뭐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우리 자녀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마음은 원이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게 뭐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게 뭡니까? 자, 내 미천이 다 드러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고백함으로,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인생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까지 기다리잖아요.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17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30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진짜 인고의 시간이에요.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견디면서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과 약속할 수 있어요. 제가 주님의 그래도 종 아니에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게 될 겁니다. 그 감격을 누려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숨이 멎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 영원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죽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하게 될까요? 뭘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즐겁고 재미있던 거 다 잊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게 될 것이고, 이것이 최고로 기쁘고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가겠습니다. 많이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게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때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기다릴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말씀이죠.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심, 결단이 필요할까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저를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저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날까지 제가 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사가랴처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주여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백성들 되길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이 가족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가족의 구원이 교회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구원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구원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주님과 함께 만드는 좋은 추억을, 아름다운 추억을 이 땅에서 많이 만들고 가게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가장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만들길 원하오니 주여 이 귀한 사명을 이루며 완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영원히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